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4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같이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마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특허라는 걸 얻잖아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날마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가짓수가 많은데 근데 만들 때는 정말 좋다고 만들어 놨는데 쓰다 보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주부들이 사용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네 해서 실용 특허를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지요.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것이 보이고 불편한 것이 느껴지고 그거를 개선해 보면 편리하게 사용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쓰레받기가 손잡이가 모두가 다 짧았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거 좀 자리를 길게 하면 그렇게 허리를 내가 엎드리지 않아도 일이 쉽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쓰레받기가 손잡이가 길어지고 또 뚜껑이 없으니까 쓸어 담았는데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뚜껑 있는 걸 또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은 뚜껑으로 닫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고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개선되어지면서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어떤 물건이 됐든 완벽한 물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그분에게 모든 게 다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인 건 틀림없는데 안 좋은 부분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 다윗과 같은 성군이 없다 할 정도로 참 훌륭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도 흠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단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옥에 티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100%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또 남들이 볼 때는 참 행복하겠다 싶어서 아이고 권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아니 집사님 같이 좋은 분이 어디가 있다고 그래요. 살아봐. 답변이 살아봐 그런 거예요. 같이 안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면만 보니까 정말 저분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같이 살다가 보면 단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물건도 완벽한 물건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어요.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는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내놨는데 타다 보면 결함이 자꾸 생겨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완벽하지 못해요. 근데 놀라운 건 교회도 그렇더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별로 그렇게 좋은 교회라는 생각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쭉 살펴가다 보면 웬 문제거리가 이렇게 많은지 진짜 문제가 많아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집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문제투성이의 교회인가?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단점이 아니고 장점입니다. 좋은 점, 잘한 점. 그러면 이게 뭘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답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은 그렇게 문제투성이었던 그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감사하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좋은 게 하나도 없었으면 쉽게 이렇게 못할 텐데 좋은 게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면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사할 만큼 좋은 면이 뭘까? 그게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잘 나와 있거든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은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식이 또 넘쳐났대요. 그게 좋은 점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걸 가지고 뭐에 썼길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가 말 잘하고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의 사명들이 있지요. 근데 교회의 사명은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하지 않고 아무리 이웃돕기를 하고 선한 일을 해도 교회가 할 사명은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아무리 사이즈가 적어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아무리 사이즈가 크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지 않는 교회가 되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말이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 증거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해요. 세월 흐름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용은 안 바뀝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릇의 모양들이 유행 따라서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그 그릇은 바뀌어도 우리가 먹는 음식은 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릇이 안 바뀌고 음식이 계속 바뀐다면 정말 살기 힘들 것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본질이란 예수 증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은 그만두고 지엽적인 일, 거기에 치중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교회. 아차하면 우리는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본질보다는 사람에게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잘 기억해야 되죠. 본질에서 본질을 내버려 두고 비본질적인 일에 열심 내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던 이유가 그렇게 말썽꾸러기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열심 내는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전도하는 일에 투자를 하고, 즉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사람을 투자하는지. 우리가 MD를 시작할 때는 거의 한 30명 정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MD 사역한다고 남아있는 숫자가 7명인가 8명인가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더 많아져야 장점을 가진 교회라고 할 텐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말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또 어떨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도하는 일인데 내가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다했으면 좋은 성도, 장점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일에는 자꾸 빠지고 다른 일에 자꾸 관심을 두고 있다면 좋은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써놨잖아요. 의인 99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걸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돕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서 열매가 맺어지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지요. 영생 얻기 위해서니까. 이만큼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사명이 바로 전도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드릴 때는 고린도 교회가 말 잘하는 언변이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농사 짓는 일들이 기계화가 참 많이 됐잖아요. 신기했던지 미얀마 김영욱 선교사가 사진을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트랙터가 벼 베는 거. 그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싫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게 신기한가 봐요. 아니,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그 나라에서는 신기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근데 실은 우리가 그 후원에서 건축했던 몰레미앙에 있는 민다야 교회를 가다가 보면 들이 끝이 없어요. 진짜로 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미 농기계가 다 들어왔어요. 그 트랙터도 다 있고 이항기도 다 있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모두가 사람이 심고 사람이 베고 사람이 거둬들이고 사람이 탈고 가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일의 능률적으로 볼 때 이런 연장이 수동으로 썼을 때하고 자동처럼 기계로 썼을 때하고는 일의 능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사람이 괜히나 삽으로 혼자 땅을 파는 것하고 경운기나 관리기가 땅을 가는 것하고 어떨까요? 엄청난 차이 나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연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 뭔가 도구가 있으면 좀 쉽거나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용품을 과거에 준비했던 이유도 이걸 주면서 말을 걸기 위해서인 거죠. 막 돈이 쓸 데가 없어서 그거 사서 그냥 막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주면서 그 사람과 대화의 문을 열게 돼요. 이 전도용품은 그런 데 쓰는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꼭 전도용품만이 다가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났습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만요,
어느 교회보다 은사가 정말 넘치는 교회입니다. 각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 그래서 은사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자세하게 잘 풀어놨습니다. 신기하게도 로마서 12장도 은사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은사라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표현하면은 재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신 재능. 어떤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나 재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폭넓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전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리다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 몸이 정말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때워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 옛날에 얘기 한 번 내가 한 거 기억나거든요. 서울 지금은 하남시지요? 옛날에는 광주 있잖아요. 하남시에서 있었던 일이요. 이분이 원래 검사 부인이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한 번 체험하고 나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냥 교회는 폼으로 다니고 못 부리고 자랑하고 쇼핑하고 막 이런 데만 그냥 눈이 떠진 분인데 예수님을 딱 체험하고 나더니 이 사람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남의 손으로만 다 살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를 한 사람 전도를 하려고 딱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니까 이분이 가서 자기가 그 중에 못한 중에도 제일 잘하는 게 빗자루 들고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가 집에 가서 청소를 해줘요. 검사 부인이 청소를 해준다니까요. 이 이야기는 30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는 검사 부인 정도 되면 대단했어요. 자기 집에서는 애를 식모가 다 봐주는데 그 집 가서 청소하다가 애기가 울어서 하면 자기가 어버야. 목적은 딱 하나뿐이에요. 이 아줌마에게 전도하겠다는 예수 전하겠다는 거예요. 갈 때 빈손으로 가기가 못하니까 늘 뭘 사갖고 가면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아줌마가 와서 맛있게 반찬해 주면 그놈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용하지만 자기가 그런 은사가 없으면 자기 집에 있는 것이라도 들고 가서 전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에 쓰여지는 도구가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뿐이 아니고 각가지의 은사입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전도하는 데 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그래놨어요.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자꾸 산술적인 계산만 따지면 전도 못합니다. 앞에 일한 사람들도 안 하고 싶어져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걸로 우리는 감사하고, 금년에는 한 사람 보냈으면 내년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을 보내줄 걸로 믿고 또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어떤 분은 자기는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네 안 되네 그 말만 자꾸 물어내요.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으면 그 재능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칭찬이라도 해야 돼요. 위로라도 해줘야 돼요. 격려라도 해줘야 돼요. 내가 도저히 못하면, 아니 여름에 더운 날 시원한 음료라도 한 캔씩 갖다 주면 얼마나 이분들이 힘을 얻겠어요. 우리는 각자가 나는 저거 안 돼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그런 전도하는 일에 협력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도와줘야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손발이 잘 맞춰지면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도하는 일에 다 쏟아붓는 교회가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금당제 10개를 보시고 저렇게 예수를 전하려고 애쓰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실은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라 우리가 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한 사람 예수 믿게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면 남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중요한 일이지요, 기도하는 일도. 우리 교회 MD팀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네 안 되네 몇 명밖에 안 나왔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예. 그냥 적당히 하면 전도가 되는 세상이 지금은, 옛날에는 예배당만 이렇게 지어놓으면 진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봐도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되기를 모두가 꿈꾸고 기도하고 같은 마음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까지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이죠. 그 어떤 일보다도 전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회. 온 교회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각가지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한 것처럼 우리 금당제일 교회도 모든 성도가 각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틀림없이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영혼들이 우리 금당제일교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가진 것을 예수 전하는 일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로 소문이 났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울 사도가 자신을 괴롭히는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당제일 교회도 온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에 힘써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드리고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금당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증거되어지고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이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나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사명을 잘 함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